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흔히 뜨거운 감정, 불꽃 같은 설렘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감정이 식어가면 우리는 사랑이 변했다고 혹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사랑은 이토록 변덕스러운 감정에 불과할까요?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통념에 깊이 의문을 제기하며 사랑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키에르케고르의 심오한 철학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선택과 의지, 그리고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숭고한 행위로 재정의하는 키에르케고르의 심오한 지혜를 통해 설렘이 사라지고 관계가 흔들릴 때조차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내면의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연은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사랑은 감정적 동요를 넘어선 보다 근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는 사랑이 의무일 때만이 영원하고 삶의 변화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전하며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덧없는 감정으로서의 사랑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대개 사랑을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하는 현상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모, 재능, 혹은 특정한 상황에 의해 사랑이 시작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 또한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의 본질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윤리적 결단과 종교적 실천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결코 감정의 일시적인 흐름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신비로운 삼각관계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요소인 사랑은 곧 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신을 사랑하도록 돕는다는 혹은 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숭고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고대 기독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서 영감을 받은 개념으로 키에르케고르의 사랑, 철학이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선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담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키에르케고르에게 진정한 사랑은 자기애를 초월한 타인 지향적인 사랑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적인 사랑, 즉 아가페의 가장 가까운 형태로 발현됩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의미하며 이는 진정한 사랑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삶은 그의 철학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기네 올센과의 비극적인 약혼 파기는 그의 작품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레기네를 깊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그녀를 온전히 끌어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사랑과 윤리적인 의무, 그리고 종교적인 소명 사이에서 고뇌했던 그의 복잡한 내면을 잘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는 레기네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단순한 인간적 감정으로만 두지 않고 보다 높은 차원의 의미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독특한 철학적 방법인 질적 변증법과 역설의 변증법은 바로 이러한 복잡하고 모순적인 내면의 고뇌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역설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며 사랑 역시 그에게는 수많은 역설을 품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사랑은 동시에 의무이자 자유로운 선택이며 때로는 고통이자 깊은 기쁨이며 자기 소멸이자
진정한 자기 완성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사랑의 역설을 몸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실존을 세 가지 심오한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미적 실존입니다. 이는 쾌락과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사랑을 단순히 아름다운 감정이나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외부적인 조건에 쉽게 좌우되며 따라서 쉽게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의 사랑은 순간적이고 덧없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깊이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윤리적 실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는 보편적인 도덕률과 사회적 의무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사랑 또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인식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 단계의 사랑은 미적 실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윤리적 실존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뉘우침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다음, 즉 종교적인 단계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종교적 실존입니다. 뉘우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 인간은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서 종교적 실존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종교성 A는 인간 내면에서 진리를 찾는 소크라테스와 유사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성과 양심을 통해 신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교성 B에 도달하게 됩니다. 종교성 B는 신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이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신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신에게 내맡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사랑이 바로 이 종교적 실존의 영역에서 비로소 온전히 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선 신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와 굳건함을 찾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갖게 됩니다. 이는 사랑을 감정의 영역에서 의지의 영역으로, 더 나아가 신과의 깊은 영적 교감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의 깊이를 개인의 실존적인 여정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보편과 개별자 사이의 괴리에서 인간이 본질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현대인의 삶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랑에서도 이러한 소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사랑,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완벽하고 환상적인 사랑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다가 정작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관계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사상은 이러한 소외 문제를 직시하고 개별자로서의 우리 자신과 신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닌 오직 우리 자신과 신 앞에서 진실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와 비진리 사이의 절대적인 차이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죄의 의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대적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죄의 절대적 상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신과 인간의 절대적 동일성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즉, 신의 무한함과 인간의 유한함이 죄라는 지점에서 만나게 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또한 이러한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가진 죄와 불완전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를 절대적인 진리와 연결시켜주고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선 실존적인 고뇌와 구원의 여정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그러한 신성한 일을 의미합니다. 의는 인간의 단순한 실천을 넘어선 신의 사랑까지 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행위는 단순히 우리 두 사람만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을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숭고한 소명이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은 일상의 사소한 행위를 넘어선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신의 뜻을 배우고 신의 사랑을 실천하며 궁극적으로는 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 필로소피아는 본래 지혜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의는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갈구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지혜의 극한에 다다르면 그 의미가 반전되어 필로소피아가 사랑의 지혜, 사랑의 진리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자가 맹목적인 지식욕에 가깝다면 후자는 지식 욕망 속에서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지혜는 사랑을 통해 얻어지며 진리 또한 사랑 안에서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을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탐구와 연결하며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삶의 심오한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궁극적인 사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적인 사랑, 즉 아가페입니다. 그의 삶에서 신과의 투쟁과 자기 자신과의 투쟁은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고통과 고뇌 속에서 깊은 통찰을 통해 사랑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관능적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랑을 제시했습니다. 관능적 사랑은 이기심의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랑입니다. 의는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육체적인 만족에 치우치기 쉬우며 따라서 쉽게 변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웃 사랑은 자기애를 초월한 타인지향적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심의 표현인 관능적 사랑을 변화시켜 이웃 사랑으로 승화시킵니다. 즉, 진정한 사랑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을 가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며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이 단순한 사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때때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처음에 불꽃 같던 설렘은 사라지고 지루한 권태가 찾아오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위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사랑이 끝났다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더 이상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바로 이런 순간에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서로를 굳건히 지켜내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설렘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며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힘을 요구합니다. 어제의 사랑에 갇히거나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있지 않고 오늘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며 내일의 도전을 함께 헤쳐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배우자를, 가족을 혹은 이웃을 다시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상대방의 의지와 만나 아름다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때 사랑은 더욱 굳건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이러한 사랑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적인 과정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시작을 통해 사랑은 더욱 생명력을 얻고 관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웃 사랑의 의미는 키에르케고르 철학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그의 사상을 관통하는 중요한 윤리적 가치입니다. 자기애를 넘어선 타인 지향적 사랑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진정한 자기애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하며 더 넓은 세상과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이나 순간적인 자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삶의 깊은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절망과 습관 속에서도 굳건히 사랑을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인간 실존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절망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며 때로는 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대신 신을 향해 나아가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탐구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습관은 우리 관계를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열정을 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곧 사랑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고 끊임없이 관계를 갱신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작은 배려,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항상 돌보고 가꾸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곧 사랑을 굳건히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심오한 사랑 철학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태도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닻을 내리고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고통과 시련을 만나겠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감과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내면의 힘이 되며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이 우리를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사랑을 재정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설레는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헌신적으로 행하며 신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감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관계가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의 깊은 지혜를 통해 다시 사랑을 시작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매일매일의 의지적인 선택이며 매일매일의 능동적인 실천이며 매일매일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부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깊은 울림을 주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태도를 삶에 적용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언제나 단단하고 견고하여 모든 시련 속에서도 빛을 발하기를 응원합니다. 아울러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